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이 사무엘상 18장 그리고 19장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17장이 있죠. 맞습니다. 17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오늘 18장이 기록이 됐는데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돌아올 때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 누구죠?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소식이 사울의 궁궐에 전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소식이 전달이 됐고 그야말로 다윗은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인 바이런이 말한 대로 아침에 깨어보니까 유명해졌다라는 그 말이 실감이 났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자 얼마나 많은 환호가 있었습니까? 그가 돌아올 때 어떤 전리품보다도 강력한 전리품이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골리앗의 머리입니다. 얼마나 컸을까? 저도 머리가 큰 사람인데 저보다 훨씬 컸을 것 같습니다. 그 머리를 들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기면은 상대방의 적장에 머리를 베고 그걸 이제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게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엄청난 환호성을 지르면서 특별히 그 중에 이제 그 여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어디 가나 여인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남자들은 환호성도 지르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7절을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천천만만이라는 것은 천이 커요, 많이 커요? 많이 큽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크다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천천만만이라는 것은 두 사람 다 영웅이라는 거예요. 사울도 영웅이고 다윗도 영웅이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다윗을 내보낸 사람은 사실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본인이 자원을 했지만 그것을 내보낸 사람은 결국 리더잖아. 리더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리더니까 잘했든 못했든 간에 어떻든 사울이 그 리더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부터 이 사울의 마음 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했다고 그랬어요.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불쾌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불쾌가 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분노에까지 이르게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왕이 되겠구나 해가지고는 가슴이 덜커덩 내려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질투하는 사울의 내면에 자리 잡은 감정이 뭐예요? 질투예요. 질투.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질투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멀리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늘 가까운 사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거는
저 부산 수영로교회 뭐 목사님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고 요 가까이 있는 시흥 성결교회 뭐 나는 뭐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시기하고 질투가 있습니다. 저는 영화 중에서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인데 이게 그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그 관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모차르트는 천재예요, 천재. 여러분 클래식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클래식을 자주 듣는데 모차르트의 이 노래는 달라요. 굉장히 경쾌합니다. 그리고 모차르트는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베토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엄하고 웅장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궁궐의 악장이 살리에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살리에라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살리에라는 사람이 성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말없이 음악에 매진해가지고는 국왕에게까지 인정을 받아가지고 궁정 악사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앞에 완전히 그냥 망나니 한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모차르트예요. 모차르트는 사실은 굉장히 인격적으로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모차르트는 굉장히 무례하고요. 그 다음에 오만방자하고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여자 관계도 굉장히 좀 문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크리스찬인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볼 때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자기가 어떤 작곡을 하는데 자기는 그냥 밤새 씨름하면서 뭐 그냥 몇 날 며칠 그렇게 작곡할 것을 모차르트는 그 자리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천재예요, 사실 천재. 그러니까 천재와 노력하는 사람은 같이 처음에는 천재가 이기거든요. 근데 살리에르는 나중에 평범한 사람이 이긴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고 그런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나쁜 감정이 치유가 돼야 돼요. 특별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감정들. 우리 자매들이 주로 이제 범하는 죄악이 가장 큰 게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은 이 성적인 죄악 이런 것들이 제일 많고 이 감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 감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이 감정이 어디로 가느냐 방향에 따라서 그 감정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성과 감성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성이 발달된 사람이 있고 감성이 발달된 사람이 있는데 이성이 발달된 사람은 감성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감성이 발달된 사람들은 이성이 발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은 남성들은 이성이 발달돼 있어서 뭐 교리나 이런 쪽을 잘합니다. 그러나 감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 감성적인 쪽이 좀 부족해요. 근데 이제 자매들은 감성이 좀 발달돼 있는데 이성이 좀 부족하죠. 이것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이성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감성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울이 그런 감성을 느낄 때 그것을 잘 소화를 시켜야죠. 아니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저도 만약에 우리 부교육자 중에서 설교를 더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어떻게 잘 소화할 것이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설교를 준비하고 나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동료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소화를 해가지고 나도 더 열심히 하고 1시간 노력할 것을 2시간 노력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노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실 감정의 부분들을 어떻게 영적인 부분으로 잘 소화시키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여기 나오니까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절제가 나오거든요. 절제. 그래서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수록 내가 절제해야 되고 온유한 마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감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냥 감정은 감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영적인 부분으로 잘 승화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든지 이렇게 질투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내 아들보다도 공부 덜한 것 같은데 내 아들은 재수하고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 아들은 공부를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좋은 대학 가면은 질투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여성들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여성들 동창회 가면은 옛날에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껌만 짝짝 씹던 애가 보니까 그냥 결혼 잘해가지고 그럴수록 또 그런 바람일수록 이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바지 엄청나게 큰 거 가지고 또 그렇게 와요. 네. 그럴 때 여러분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요. 나는 하늘나라에 상 받으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 먹으세요.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잘 승화해서 여러분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울이 그랬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부터는 이 사울이 이런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악령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시지?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 악령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 이제 욥이 그랬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그 욥이라는 사람 모든 게 갖춰서도 그렇지 만약에 시험을 주면은 하나님 원망할 거려. 그러니까 야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욥기 1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네가 욥을 좀 시험해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냥 이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 버리니까 이제는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져가지고 벽에 내가 박아버리겠다. 그렇게 하고 또 천부장을 삼아요. 13절에 보면 천부장으로 삼은 것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 왜 그러죠? 군대 장관으로 삼아가지고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런 속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사울이 견제를 합니다만 놀라운 것은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사울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다윗이 모든 일에 형통했으며,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이게 아니,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또 견제를 하면 사람이 움츠리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소극적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윗은 점점점 형통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더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오히려 불순종하고 그 이후로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또 이게 물어본다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아멘도 별로 안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제가 답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거기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게 감동됩니까? 여호와의 영. 이게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 누구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게 감동. 근데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후유증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악령을 받았는데 그 악령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성령도 떠나요. 구약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성령이 오셨다가도 떠나시지만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는데 삶이 안 변했어요. 참 신기합니다. 두려워하고 겁쟁이고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죠? 보혜사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심령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도 그냥 뭐 말씀으로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힘만 들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일하십니다. 여기 이제 젊은 사람도 많은데, 칼빈이 기독교 강의를 26살에 쓰는데, 여러분, 오늘날이야 진짜 정보가 많지만, 지식이 많지만, 논문이 많지만, 그 당시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책 읽어보면은요, 거의 다 책이 성경으로만 돼 있어요. 다 성경입니다. 근데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기독교 강의를 쓴 거예요. 어떻게 쓰셨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쓴 거예요. 여기 우리 젊은이들,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청소년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은,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제가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모든 게 준비되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밖에 안 됩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건 미사 여구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팀들 성령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모든 범사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이 세일의 특별 새벽병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일하실 때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면, 따라합시다, 회개한 자. 누구에게 임해요? 회개한 자에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자석과 같은데, 여러분, 자석은 불순물이 많은, 그죠? 그런 것들은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철만 끌어당깁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게 많으면, 우리 안에 그냥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음란과 부정직과 이런 것들이 많으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죄를 회개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마음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시대의 그 대제사장들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서기관들 말씀을 알았지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안에 정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도 사실은 뭐예요? 회개운동이 임했을 때, 그렇잖아요.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할 때, 그 이만열 교수가 쓴 교회사를 읽어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고 저놈 죄인입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저놈 나쁜 놈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인데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그 조그만 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시다. 자복합시다. 저는 죄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을 잘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